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세 계명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놓으면 무엇이 첫째 되어지고 무엇이 둘째 되어지는 이런 계명을 가지고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열리니까.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그리스도로 열리고 그리스도로 안 되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지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진보되어질 때가 있고 약간 또 넘어질 때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 외에는 사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구원받으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전도 제자가 이제 시작되어지면 이제 김석진 목사님과 함께 팀이 된 그분들이 또 다른 날 자기와 관련된 제자들을 모아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맡은 이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와 영원한 미래까지 응답이 다 보여야 돼요. 이걸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너무 나는 기쁘다. 아니 망할 놈의 새끼들이 옆에 있는데도 기쁘다고 그러네? 아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향하여 질투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찌됐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나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전달되어진 사람이, 저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일어나네? 이런 거지요. 여기에 기뻐하는 거지요. 근데 저 사람 봐, 저 건방지네 뭐 이러기 시작하면요 정신문제 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차 잘못하면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나도 초창기에는요 굉장히 정신문제가 왔었어요. 이 복음 듣고 다락방 속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내가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괜히 막 질투심이 생기더라고. 이때요 저요 굉장히 정신문제가 오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굉장히 내 마음과 생각이 넓어졌어요. 아니 뭐 김석원 목사는 죽고 김석원 목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는데 왜 또 인마 새끼야 질투야 이 새끼야. 김석원 목사 오늘 죽어 그리스도가 살을지어다 이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교육자들끼리 뭐 시기 질투하는 사람 봤어요? 저희 예수사랑교회만이 이게 가지고 있는 아마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8절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바울 전도자에게 그랬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두 가지 다 똑같이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나는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자신을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14절까지는 나의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가 당하는 고난과 이 실패,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의 질병, 내가 당하는 배고픔, 내가 당하는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이런 환난들, 여기에 전부 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전도 선교 전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그걸 오늘 여러분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면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목숨과 같은 목표가 뚜렷하면 절대 과거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까지. 아니 무슨 목표를 설정한 사람이 뭐 좌절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래? 확신 있는 사람만이 목표를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 전체는 뭐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냥 내 삶 자체가 뭐 좀 당했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뭐 밥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전부 다 이런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진보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엄청 고난이 있잖아요. 막 발목이 시건그리고 무릎이 통증이 오고 막 허벅지가 마비가 오는 굳어져가는 상태가 오고 덩어리는 땀이 막 쫙 흐르고 아유 그만할까? 근데 그만 가자니 올라온 게 좀 그렇고 그래도 목표는 가면 막걸리가 딱 대기하고 있고 뭔가 정상을 내려다보는 그 희열과 그 정상에서 또 오는 바람은 그거 알아? 그거?
여러분, 중간에서 오는 바람은요 굉장히 막 기분 나빠요. 근데 정상에서 바람을 느끼면요 성령의 바람처럼 느껴요. 막 그만큼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희열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힘이 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이미 정상의 목표를 두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3분의 1만 딱 걸어가면 마귀가 그만 가, 올라갈 만큼 올라왔어 이래요. 네 나이에 네 수준에 2km에서 3km 걸으면 정당하다고 그래. TV에서 소리를 해. TV도 안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다 그냥 올라가지도 않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발목이 왜 오늘 더 시큰그리지 이래가면서.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내려와요. 그런데 정상의 진짜 목표를 딱 둔 사람은요 거기 가면 내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서 성령을 내가 받는 날이 그날이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오직 올라가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은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진보되어진다라는 것 이거 알으면 닫힌 문 같으나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는 퇴보가 없어요. 진보지.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뭔가 닫힌 것 같고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이 지금 뚫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릴리 촌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딱 잡으니까 그들이 퇴보됐습니까? 아닙니다. 다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도 퇴보된 게 아니라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도 복음은 진보되어져 간 것입니다. 로마를 뒤집은 게 역사잖아요. 여러분의 오늘 마음과 생각이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해봐요. 얼굴 핍시다. 인사해요. 주일날 끝난 지가 3일밖에 안 됐어요. 굳은 얼굴 좀 벗읍시다. 교회 오면 굳은 것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묶인 거 풀어내라. 떼거리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건 떼거리 걱정을 누가 가져와서 늘 내 귀에다가 속삭이에요? 그래요. 떼거리는 마귀가 주는 소리요.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 혼자 잘 주님과 40일 동안 누리고 있는데 시달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잖아. 빵을 먼저 먹으라고 그랬었고 보식걸 갖다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느니라. 네가 그리스도 잡으면 진보될 수밖에 없다. 네가 그리스도 잡으면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다. 이게 비밀이요. 제발 속지만 마. 아무것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끝났다고 그래요. 네 꼬라지를 봐라. 벌써 너는 끝났다 이 새끼야. 자꾸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바로 뭐냐? 내가 당한 사건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산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고 깨닫는 것이 내가 당하는 사건 속에서.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내가 당하는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문제가 없는 거.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뭐냐? 그게 은혜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없기를 바래. 그러면 그건 돼진 거예요. 공동묘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언제 체험하느냐?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문제들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내게 임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룩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교만을 꺾는 게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어떤 계명이 크니까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무조건 좋아. 자, 그래서 전도자의 기쁨이 오늘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그 부분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잘못 세우면 죽는 날까지 후회하는 거예요. 평생.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잘못되어지면 뚜렷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뚜렷한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1분도.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목적을 여러분이 바로 세우면 여러분이 그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갈등도 안 해, 시험도 안 해. 왜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지 막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사람 봤어?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요 할렐루야 하고 벌떡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목적이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괜히 가다가 넘어지겠다. 쟁쟁거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적이 바로 돼야지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는 우리 김석진 목사가요, 주일날 메시지를 하는데도 그 갱신했다라는 말 참 3년 반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교육자로서 전도에 뚜렷하게 없어. 너무 지나치게 놀았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야, 쟤는 진짜 나보다 더 깊게 보는구나. 막 즐겁고 행복하더라고. 이야, 나보다 더 위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하나님, 저 종을 하나님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한 생명 한 생명을 이렇게 세울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 저 새끼 잘라야 되겠네. 그게 오늘날의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 갖다 세워놓고 그런 거잖아. 겨우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겠어요. 그래서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자기 눈에 가시에 걸려드는 사람들, 저건 가시야, 저건 돌멩이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게 이런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면요, 여러분, 가시도 써먹을 때가 있어. 이빨 새끼면 가시라도 깎아서 해야지. 중간에 가는 길에 얼마나 좋아. 저 친구는 돌이지, 돌다리를 놔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가 엎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가는 길에. 아멘. 여러분 앞에 주위에 좀 이상한 것들 너무 써먹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발 좀 사람 이상하다고 보지 말고 나를 도울 사람이야 이렇게 봐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너무 자기 영혼 속에 삶이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쁘냐면요, 여러분, 어머니 태에서 조성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했다고 돼 있잖아요. 또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태에 조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사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겁날 게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발견하면 정말 여러분 멋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걸림돌이 무슨 다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기 때문에 행복을 누렸다니까. 세계복음화라는 이 절대적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를 가서 그 복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지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누렸다니까, 삶 자체를. 감옥소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소에서 어떻게 하든지 보석금을 좀 너희들이 좀 전국적으로 걷어서 나 좀 꺼내다오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 지금 감옥소에서 굉장히 3년 동안 있는데 지금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대 띠래.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1년 있다가 로마로 가고 3개월 있다가 로마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영접해서 제자들이 가면 가겠어? 이 세상에 자기 감옥소를 지키고 거기에서 친위대 특수부대들을 훈련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뚜렷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어찌됐든 로마 갈 때까지는 편안하게 즐기면서 밥 주는 거 다 먹어가면서 잠만 그냥 감옥소에 잠시 자는 거예요. 그냥 어디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다 영접시킨 거예요.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하나님은 감옥소에다가 나를 집어넣기까지도 복음을 진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당하는 사건 속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쟁쟁그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다 바꿔요. 그래서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매를 맞든 매를 맞지 않든, 배고픔을 당하든 배고픔을 당하지 않든,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nothing. 나는 모든 게 다 괜찮다. 죽음의 직전에 있다? 또 살아나도 괜찮고. 얼마만큼 괜찮다 그러냐면 자기도 자기 질병을 놓고 한번 치료해 보려고 한번 하나님께 부탁받았다니까. 붙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딱 하나를 줘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김석원 목사가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의롭게 사는 내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있어서 코 푸는데 휴지를 버렸는데 그 휴지 냄새만 맡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한번 상상을 해봐. 나는 문제가 많을수록 더 겸손해지더라. 문제 없는 사람은 교회 쪼만하게 4명 데리고 살면서도 교만에 빠져갔고요, 지 고집에 그리스도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문제도 많고 흠도 많고 골목마다 죄를 안 범한 골목이 없어. 예를 든다면 그래, 내 수준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이 없으면 나는 여기도 설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 발가벗은 기분이요, 내 인생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나는 1초를 살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 그게 나는 느껴져야 돼.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그 수많은 죄업이 내게 솟아오잖아. 마음으로 지치, 눈깔로 지치, 떼기로 지치, 잔머리로 지치, 매일 솟아오는 나는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1초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솔직한 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안 믿어진대요. 안 불러진대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서 그래요. 윤리 도덕 속에 자기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귀가 그 광명한 천사로 찾아온 그런 유혹을 못 이겨서 어느 날 다 망가지는 모습들을 나는 너무나 많이 봤다니까요. 늙어서 망가지면 일어날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당하는 수많은 일들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은 오늘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좋아. 너무 3~4대째 모태신앙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온 분들은 나에게는 너무나 안 맞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을 일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너는 돌아서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길에 돌아다니는 돌멩이만 봐도요 매일 자기를 쳐 죽였다니까. 왜냐하면 그 돌멩이로 스테반을 쳐 죽였잖아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만 바라보면 나는 살인자야,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참 모든 백성들이 그를 살인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메시지를 따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모든 생명들이 은혜를 받게 만들어서 바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대요. 저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육체의 가시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왜? 이미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기 때문에 내가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다. 이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뭐예요? 기뻐한다. 수많은 여러 가지 당한 일들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분을 느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당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진보되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왔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살아났다. 그럼 사람들이 아멘 그러잖아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드디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은혜지요, 은혜.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건도,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던 그런 수많은 일들도 바로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움직여 가시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 오늘 그게 본문이잖아요. 세 번째 우리에게 느끼는 밥은 뭐예요? 감옥에 있음으로 얻은 득과 실을 생각할 때,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득이 있었고 또 좀 빼앗긴 것들도 많이 있다. 득과 실이 있었다. 그래서 득과 실을 생각할 때 얻는 것이 더 많음을 알고 나는 기뻐한다. 내가 1,000만 원 빼앗긴 것처럼 느꼈는데 빼앗긴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10억이 내게 오는 것을 나는 느꼈노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건 속에는 굉장히 득과 실이 있는데 득이 더 많으면 많았지 실은 조금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 이거 알아들으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고, 이거 알아들으면 이제 영의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뭐요?
그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피값으로 산 여러분을 딴 놈이 뺏어먹게 만들겠어? 상상을 한번 해봐. 그것도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그래 정현수 장로님 것을 불신자가 2천만 원 뺏어 먹고 도망갔단 말이지. 여기에 우리는 막 흥분하고 그럼 찾아다니러 다니고 막 그놈 막 머리를 확 밀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항상 뭐요? 갱신하고 자기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잃어버리지 않아야 잖아. 땅의 것을 가지고 있을 수만 있다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100년을 인간이 살고 끝난다면 11조 건축, 전도, 선교 할 것도 없어.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좀 하나님 나라의 땅 좀 사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이걸 못 보면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조금 하나 드리는 걸 가지고 굉장히 생색내는 사람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에다가 일단 넣었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세계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은 전부 다 내가 땅 사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또 돈 얘기하니까 조금 더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좀 그런 소리를 할 때 막 업이 돼야 돼요. 아멘! 내 것이옵니다. 이제는 내가 하면서 막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막 이렇게 쌓고. 그럼 안 되죠. 그건 이상하니. 그게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라고, 아멘. 하나님 전 세계 돈을 나한테 주시면 다 갚을 것입니다. 이래야지.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사람인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해야지요. 이 땅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다 망해요. 나중에 가면 그 땅에는 한 평도 없어. 그렇잖아. 이 땅에 부동산 투기를 어디다 잘하느냐? 하늘나라에다 잘해야 돼. 하나님은 맨날 살아계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했다고 그러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를 위하여 영원한 뭐요? 처소를 예비하노라. 어떻게 해서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그 나라를 살려면 좀 땅을 좀 사야지. 그래서 복음에 진보된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 득과 실이 있지만 덕이 더 많다, 이런 것에 나는 기뻐한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로 그것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끝이라고 결론 내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놀라운 일이지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그리스도에 올인하면. 아멘. 무슨 영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한다라는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영의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을 여는 길이구나. 이걸 바울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다 몰라요. 저한테 진짜 독일에서 유학까지 갔다 온 목사님이요, 저한테 그랬어요. 김 목사, 진짜 그리스도로 다 되냐? 그래서 됩니다. 진짜 다 되냐? 돼 임마. 그것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선배냐? 내가 그래버렸어. 그래서 10년 정도는 그냥 친구로 지내자. 내가 딱 눈을 보고 째려봤더니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러고 말더라니까. 유학을 8년이나 했대, 독일에서. 그래 내가 그랬지요. 야, 솔직한 말로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하나로 신학교를 나온 건데 더 이상 조직신학 다음에는 뭐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 조직신학이 너는 미치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네가 이렇게 와서 한 거다. 막 내가 반말로 막 했더니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영권이 있으면 내가 형님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랬더니 지도 모르게 아멘 그래. 여러분 영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두 종류라잖아요.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질투로 전도하는 분류도 있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가장 최고의 그 당시에 권위 있는 실력 있는 목사인데 그 목사를 끌어내리고 좀 우리가 올라갈까 뭐 이런 종류도 있었겠지. 없을 게 아니라. 근데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종류를요 다 수용했다라는 거에 놀라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만 포용한 게 아니라 생을 걸고 질투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 바울 저 새끼 이상한 놈이야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이 또 있다 이 말이야. 질투해 가면서 어쩔 수 없어 이건. 이게 전부 다 뭐냐? 진보한다는 거야. 어차피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그냥 네가 오늘의 그 행복 속에 하나님 안에서 네가 먼저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득이 되게 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 욕할 게 없어요. 자, 17절 한번 보십시다. 저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돼 있어요. 라이벌 의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생기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 치유의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샘을 내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라는 그 근본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찾아내서 오늘도 우리도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 치유의 방법이 오늘 나왔어요. 질투를 극복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겸손해라. 네가 종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겸손함을 배워라. 여러분이 오늘 겸손한 마음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면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극복한 사람은 자기를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겨버렸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어떤 부인이요, 목사님이 딴 여자하고 바람 폈어요. 이렇게 사모님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요 흥분도 안 하고 실제로 여러분 같으면 지금 권총 가지고 있으면 권총 뭐 실탄 장진했고 칼 갈고 지금 뭐 온갖 지금 벌써 막 심각해지는데, 근데 그 부인 사모님이요 절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별 관심을 보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쓰세요? 그랬더니 그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 또한 행복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능할까? 천상에서만 있는 일이겠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걸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질투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사라져야 돼요. 질투라는 것은 마귀가 심어놓은 씨앗이에요. 제일 무서운 저주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강력 본드로 접붙여놔가지고 있으면 원수고 나가면 애통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일평생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빨리 여러분이 풀어져야 돼요. 바로 바울이 자기를 이기는 힘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치유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기만 한다면 나는 기쁘다.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시집가는 날부터 너는 내 남자야 이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시집이 소원인지도 아니지만 아무튼 결혼하는 즉시 서로가 얼마나 잘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겸손. 겸손을 가지고 치유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고통이 있는 사람 빨리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질투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나 질투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거의 사람들은요 질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본이 벌써 마귀로 시작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친구를 저 친구한테 빼앗기는 그 질투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 되게 그런 거 있잖아. 왜?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간호 선생님을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간호 선생님만 바라보는 놈들만 주샤대기를 때린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질투심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때문에 참 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모든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근원이 치유가 안 되어지고 질투에서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질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부글부글 끓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총명이 안 생기고 인내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말만 들어도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처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갈등이 생겼다고 그러고. 이런 게 바로 뭐냐? 부글부글 끓는 원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없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막 여지없이 전화해갖고 막 친정에다가 일단 통보하고 친정 오빠에게 2번 뻗고 또 그리고 여고생 동창생들한테 5번 알리고 이래가지고 정신 문제가 딱 온 상태 속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 해결이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원죄 덩어리가 오늘 빠져나가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은 모태에서 조성하기도 전에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당하는 모든 일들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결론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극복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넓은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위하는 마음. 왜? 오직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망가뜨리면 복음 전포가 퇴보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는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딱 하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큰 은혜 속에서 힘의 능력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당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이제 수다 떨지 않게 하시고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를 이기는 멋진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가 태어난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의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내가 당하는 문제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느끼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